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비유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오늘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당자인 것이 깨달아져야만 영원한 당자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당자인 줄 깨달아져야 영원한 당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려운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당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누군가가 깨우면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깨울 수 없는 것이지요. 진실로 내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려운 척하면 회개할 기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자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유산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서 먼 나라로 가더라 그랬어요. 아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하기야 뭐 남의 사람 얘기니까 뭐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렇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아들은 왜 집을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그래요. 잘 살고 싶었죠. 행복하고 싶었죠, 여러분. 더 잘 살 줄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집을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내 물었지요. 이 아들은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그는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낭비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났다는 것이고 결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허랑방탕하고
낭비하였더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 같고 힘든 일 같지만은 그래도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주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그것이 행복하고 내 뜻대로 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당자는 자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결국은 뭐냐?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간의 본성일 뿐이었어요. 내 본성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더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흉년을 지켜주시고 많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만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견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즉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5절 가서 이제 그는 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처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문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더라. 붙여 살더라. 느낌이 오죠? 내가 그 집에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예요. 붙여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너무 놀랍잖아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름도 모르는 그 어떤 누구에게 붙여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 살아야 될 사람이지 오늘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누군가의 집에서 얹혀 살고 붙여 살아야 될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집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날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어쩌다가 나를 도와줄까, 우연히 도와줄까, 할 수 있으면 도와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 인생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인생이 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돼지를 기르나요, 안 기르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기시하는 것,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그런데 그는 어쩌자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더 행복하고 더 복되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그의 삶이 처한 곳은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뭐냐?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기르는 일이다. 여러분, 이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쳐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야 될 영광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축복하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돼지를 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아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 짐승의 사료를 먹고 자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짐승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의 식탁에서 아버지의 식탁을 누려야 될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왕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영광된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자 마침내 이 아들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은 일을 하고 먹었나요? 은혜로 먹었나요? 은혜로 먹었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오늘은 일을 얼마나 하냐 밥을 먹나요? 그런 집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녀이면 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르다란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는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 중에 한 사람,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먹고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며칠 밤을 망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밝은 대낮에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던 동네 사람들이 다 보일 텐데 차마 밝은 환한 대낮에 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날 드디어 그는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집이 멀었어요. 그는 이제 집에 가서 겨우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집이 아주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날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을 보았겠죠?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아들이 오고 있었지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집 앞에 온 것도 아니고 아직도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 아들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동리어귀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입힐 새 옷을 마련해 두었고 새 신발을 준비해 두었고 그의 손에 끼울 가락지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내 아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은 꼭 돌아올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당자된 것은 아들의 죄와 잘못이지만 그 당자를 아들 되게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아멘. 오늘도 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당자처럼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품꾼으로 가시겠습니까? 노예로 가시겠습니까? 일꾼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당자로 만든 것은 죄지만 그 당자를 다시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의 죄가 주홍빛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흰눈 같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지난 50일 기도학교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참 많은 분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소식을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2010년부터 저희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돌아보니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건 2018년 1월부터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몸만 다니고 있었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번 50일 때 받은 은혜들을 여러 가지로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진실로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그의 자녀 되어지는 믿음의 새로운 고백과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올해 50일 기도학기를 마치고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저라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번 50일 기도학기를 마치고 저에게 준 은혜는 뭐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에요. 탕자인 줄 알아야 영원히 탕자가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축복하고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돼지우리를 치는 일이고,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지만 아버지의 집은 돌아가기만 하면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를 향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왜냐? 결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만 기쁠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기쁠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진실로 아버지의 자녀인 것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기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 예배가 날마다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